마지막 때 타임라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세계 정부의 출현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대해서 뭐 예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론을 한 적이 있지만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나눠가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잘 시작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어떻게 이 세상의 이 구원의 사역들을 마무리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의 역사를 마감 짓는지를 이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듬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분명한 지침과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이 빛이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거나 혼돈에 빠지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마라톤과 같이 42.19km 만약에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쯤 왔고 그리고 어디에 언덕이 있고 어디쯤에서 우리가 호흡 조절을 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을 때 완급 조절하면서 해나갈 수 있죠. 42km 뛰어야 되는데 100km로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이 위험하고 잘못된 것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100m 달리기 하듯 몰아붙이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내게 하고 잘못된 어떤 종말론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지식 안에 잘못된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을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나누고요. 오늘 두 번째 적그리스도 출현을 여러분들과 이제 이어서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지침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에 속지 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지침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다니엘도 말했던 분명한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배교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속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요한일서 2장에서도 요한 사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또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2000년 전 요한 사도가 그들이 돼도 마지막 때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전 세대의 시대가 이제 종결되는 그 사인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시간 때부터 다음 세대,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전 세대, 악의 세대, 저주의 세대, 사단의 세대는 지금 마지막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이미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The Antichrist, The Antichrist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날 유일한 적그리스도. 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냐? 속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티크라이스트 할 때 안타이라고 하는 헬라 원 뜻은 대신해라는 뜻이에요. instead of라는 뜻이 대신해라는 뜻이에요.
against라고 하는 대적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원래 원천적인 의미는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대신하는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예요. 저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셨죠. 너희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그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안타이 크라이스트에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속이는 그런 메시아, 그런 거짓의 그리스도들이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육체를 입고 오실 때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수십 명 일어났었어요. 다 속였고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잘못된 거짓 미혹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한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증언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직때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가운데서 인류 역사 속에 유일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넷째 짐승 국가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자의 독수리 날개를 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짐승 국가가 나타나죠. 두 번째는 곰인데 뼈를 물고 있는 곰, 세 번째는 표범인데 날개를 달고 있는 표범, 네 번째 짐승 국가에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짐승 국가는 이 세 번째 다른 나라들의 국가들과는 달라서 온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불, 이것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서로 연합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열왕이, 열나라가 하나로 연합되는 오늘날의 유럽연합과 같은 스타일의 연합국가가 나타나는데, 오늘날 유럽연합은 지금 3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나라의 체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네 번째 짐승국가는 아직 출현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10개의 국가가 하나의 연합국가에 이른 그런 나라가 우리 시대에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네 번째 짐승국가에 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국가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0개 나라가 하나로 연합된 짐승국가가 출현하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왕이 출현을 해서 어떻게 하냐, 먼저 있던 새 왕을 복종시켜요. 마치 이 그림처럼 저는 이것이 유럽에서 출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11장, 12장 초반부 갔을 때 이 부분을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10개의 국가, 그러니까 지금 유럽연합이 아직은 30개 이상의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유럽연합이 지금 해체가 되고 새로운 국가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면, 이런 성경이 말했던, 다니엘이 말한 이 10개의 짐승국가, 마지막 네 번째 짐승국가가 출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그 세 개 국가가 적그리스도, 다시 일어날 왕을 통해서 정복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지난주에 했던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고 할 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된다고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 출현했을 때 그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숭배를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배교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속기 때문에 배교한다는 거예요. 왜 속느냐? 그 적그리스도는 속이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나타날 때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속이는 것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속느냐? 깜쪽같이 진짜 메시아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야. 그럼 어떻게 메시아처럼 나타날까요? 메시아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왔던 말란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그런 킹덤을, 나라를 세울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 글들을 통해서 약속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셨을 때 그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실망을 하고 저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돌아섰던 거예요. 그러나 그 진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는 구원자로 오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준비하는 그런 기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방의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 복음의 기회의 때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나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통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직전에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돌아서는 속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는 그러한 구원자처럼 나타나기 위해서 그 전 시대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 정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정부 국가를 통해서,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시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압제와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구원하는 구원자처럼 짠 나타날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그리스도를 해방자로 받아들인다,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벌여줄까요? 새 왕,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어떤 나라들이죠? 다 무슬림 국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억압 속에서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 전체가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한 국가를 이뤄서 그를 억압하는 체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가,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주변의 세 나라를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처럼, 해방자처럼 나타날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환영하게 될까요? 그것이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다니엘서 11장에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에 그가 들어가서 예루살렘과 지중해 그 바다가 사이에 그의 통치센터 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지배하는 형태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게 될 거고요. 그런 이런 시대 흐름과 정황 속에서 이 연결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서의 그 말씀, 짐승국, 네 번째 짐승국가죠. 뿔이 10개고, 그렇죠? 10나라, 똑같죠? 머리가 7인. 이것은 좀 뒤에 가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같은데 용이, 사단이 자기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사자의 날개는 짐승 첫 번째, 세 번째 이것을 다 정복한 네 번째 짐승 국가가 이렇게 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하나의 통합된 국가의 형태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후반기 통치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일어날 제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네 번째 제국은 무섭고 놀라움이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 10나라, 10왕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나오죠? 여기서 이 전의 짐승, 이 전이 영어로 보면은 the beasts that were before it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전의 짐승들, 전에 있는 세 개의 짐승 국가와 다르다라고 표현하면은, 이 before라고 하는, 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세 제국이 있었는데 네 번째 후에 제국이 나타나서 이 전에 있는 짐승 국가는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이 국가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이 before라고 하는, 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코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 번도 시간의 개념으로 쓰인 적이 없는 단어예요. front,
place, before me, presence에서 그 앞에, 우리가 이 전에라고 하면은 이 앞에, 우리 그 어떤 임재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before라는 때는 앞에 두라는 뜻도 있거든요. 성경, 그 영어 단어 안에서도요. 근데 이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장소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네 짐승국가와 그 전에 있던 세 짐승국가는 동시대에 그 앞에 어디 주변에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 존재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지금 이 나온 그 단어가 7장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코담이,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스트롱 코드 넘버로 이 스트롱 사전을 검색해 보면은 H6925 하면은 히브리 넘버로 6925번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히브리,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검색을 딱 이게 클릭을 하면요, H6925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에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쓰였냐? 바빌론 지혜자들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라고 할 때, 앞으로, 왕의 그 존재 앞으로, 장소의 개념으로 여기서도 쓰였단 말이에요. 이건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적으로 동시대의 장소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는 4개의 큰 제국들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4번째 짐승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10왕 중에서 3왕을 꾸러뜨리고 이가 마지막 4번째 짐승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결국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이 4번째 짐승국가가 전 세계를, 새 짐승국가를 다 정복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권력도 나눠주고 적그리스도에 굴복해서 서로 위임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습으로 전 세계가 이 사자와 표범과 곰이 하나 된 형태로 그렇게 묘사되는 걸 볼 때, 요한계시록 13장쯤 가서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는 또 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적그리스도는 전쟁의 신이거든요. 이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줘서 누가 그와 함께 싸워 이기겠냐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의 어떤 전쟁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가 어디서 오냐? 사단이 그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초창기 때는 이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을 억압하는 세계정부의 그 초창기 시대 때 그가 메시아처럼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정부의 출현,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세계정부 출현이 저는 우리 시대에 혹은 그 다음 세대에 출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는데, 언제 그것이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것이 세계정부의 출현 이후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핍박과 억압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면서 적그리스도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의 해방자,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가 진짜 메시아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거짓 메시아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가 초창기 때 어떤 일을 하는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다니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대환란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한 이레는 7을 얘기해요. one week, one shavuot 이란 단어거든요. 우리가 한 다스 하면 12를 얘기하잖아요. 샤브옷이라는 단어는 7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7일이나, 그래서 사바트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을. 7번째 날이 된다는 거예요. 샤브옷은 여기서는 7년을 의미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볼 때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 7년의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평화협정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맺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성경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제가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노아와의 맺은 언약, 아브람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에게 맺은 시내산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거짓 그리스도도 그 약속된 언약을 성취하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다는 거, 언약을 성취한다라는 뜻이에요. Confirm the covenant,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문과 가장 가까운 번역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것처럼, 언약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 속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을 이루는 것처럼 오느냐? 모세와 맺은 그 언약들, 모세와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성전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성전을 회복한다는, 그 성전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 안에서 제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실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세워져야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지금 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의 압제와 억압이 끝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스라엘 통해서 통치하는 그들의 약속된 세대가 올 거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됐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슬람이 원래 있던 성전 자리에 모스크를 세워놓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에 있던 이슬람을 다 쓸어버리고 새 국가를 다 무릎 꿇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드러나서 성전 회복을 선언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에 제사를 시작하게 해줬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이스라엘은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오는 그는 너희가 영접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적그리스도는 영접할 것인데 나는 이렇게 대적하고 죽이는 거나 한탄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초창기 때는, 첫 3년 반 때는 7년의 반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의 메시아처럼 등장해서 성전도 회복하고 제사도 회복시키고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여 새 언약을 이루는 것처럼 나타나지만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성전 회복해서 제사 드리고 있던 것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우상을 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했죠.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나타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가 나타나면 그는 대적하는 자다.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의 증거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원래 성전 제사,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중단시키고 자기 자신이 모르겠어요. 자기 상을 세울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거랍니다. 그런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또한 쏟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한 종말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몇 년이죠? 7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때 적그리스도 초반부에 나타나서 전반부 3년 반의 시간에 나타나서 진짜 메시아처럼 드러나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메시아 역할을 하는 척하지만은 3년 반이 지난 후 3년 반에는 돌아서서 자기를 숭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과 핍박의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대환란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3년 반으로 하나님이 한정되어 놓으시죠. 정한 종말, 이미 정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3년 반의 시간만 허락해 놓고 3년 반 지나면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불과 유황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그를 던져서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죠? 성도를 이제는 핍박한다는 겁니다. 초창기 때는 메시아처럼 속이고, 두 번째 3년 반 때는 성도를 이제는 괴롭게 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때와 법도 다 고쳐버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핍박의 시대가 정한 그 시간 동안만 있게 되는데,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몇 년이 되죠? 합치면 3년 반이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마을 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 42달 동안, 3년 반이죠. 42달은 3년 반 동안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을 지배하면서 핍박하는 권세를 그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전무후무한 핍박이 오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에 가서 뭐 가져오고 돌아서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죠. 그때는 아이 벤 자가 정말 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아이 베고서 아이 데리고 있는 사람 어때요? 도망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긴급하고 그렇게 핍박이 극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내가 택한 자를 위해서 그 때를 감했다는 것은 그 시간을 한정 지어놨다는 거예요. 얼마로? 3년 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너무나 대환란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대환란이라고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대환란은 The Great Tribulation에서 정관사가 그것도 붙어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한 번에 있는 역사예요. 적그리스도도 역사 속에서 많이 출현했어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단 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있을 정말로 극심한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한 번 있어요. 3년 반. 지금 우리는 그 대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진리의 이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도 바울 그리고 요한 사도의 증언대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는 첫 번째는 속이는 자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핍박하는 자로 일할 거예요. 속이는 자로 나타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핍박 속에서 있다가 그가 구세주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속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환란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이 세계 제국 속에서, 세계 짐승국가 속에서 환란과 핍박의 시대가 온다고 해도 성경이 말한 대환란은 아니에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뭐 마지막 때다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내일 오실까요? 3년 안에 오실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 적그리스도 가장 나타나서 구세주처럼 나타나가지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거기에 제사를 회복시켜서 자기가 메시아가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처럼 나타날 건데, 지금 아직 성전이 지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마지막 때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급하게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급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내일 오실까? 내일 모레 오실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님 주신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무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기로 오라 저기 오라 이런 데 쫓아다닐 필요가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쯤 전에 세계 정부가 일어나서 핍박이 일어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출현한다면 거짓 미혹하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진짜 메시아처럼 속이는 그리스도로 나타나겠구나. 그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진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아처럼 등장한다가 나타난다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년 동안의 이제 타임라인이 이제 짝짝짝 돌아가는 겁니다. 3년 반이 지나면 그는 성전을 폐할 것이고 성전 제사를 폐할 것이고 거기에 자기를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자기를 경배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이제 표를 받지 못하게 해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통일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핍박하고 경제생활도 못하게 하는, 굶어 죽게 만들려고 그러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서는 3년 반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들을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삼으시고 생각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가서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그가 하는 전쟁의 각도에서 어떻게 세계를 통합해 가는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번엔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엔 전쟁의 측면에서 적그리스도 하는 활동들을 좀 더 조명해 보고, 아마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 몇 주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뭐랄까 사인으로서 예수님은, 사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적그리스도의 출현, 세계정부의 등장과 함께 일어날 세계적인 핍박의 시대,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로 메시아처럼 등장하여, 구원자처럼 등장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속이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섬기게 하면서 그 듣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진행될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 이미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지침을 알고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지막의 마지막 정말 말씀하신 그 시대가 온다면 시대를 분별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성도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